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예배 내용은 음원으로 들으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종소리가 맑게 들리고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기도 내용도 말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과는 또 다른 소리로만 접할 수 있는 거였는데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반갑게 만나는 날을 기대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캄캄한 사순 시기에 봄의 계절은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옵니다. 산수유 매화꽃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어주는 사랑, 너그러운 자비, 따뜻한 마음이 지금 당면한 아픔들을 치유해 줄 것이라 믿음을 갖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진정 사랑한다는 건 서로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남에서는 자기만의 안위를 위해 경계하고 밀어내기보다 더욱 긴밀한 연대를 통해 국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광주 공동체 특별 담화문이 3월 1일에 있었고 4일부터는 대구에서 광주로 환자를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대구로 매일 도시락을 300개씩 보낸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전북에서도 12일에 79명의 환자를 대구에서 전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대구의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250명의 의사들이 지원했고 그 의료진들이 머물 숙소로 펜션을 통째로 내놓는 분도 계시다는 등등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동생이 미국에서 아침에 보내온 메일 내용에서는 4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미국 뉴스에서 사우스 코리아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투명하고 빠른 대처와 한국 내의 미담 등의 소개와 미국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는 자주 섞인 목소리까지요. 동생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도 전해왔습니다. 저는 오래전 읽었던 공정의 수도원 기행 2에 수록된 내용 중 마리너스 수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했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아프리카 여성 신학자 무사두베 쇼마니를 소개하려는 계획을 접고 마리너스 수사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한국전쟁 중 군이 철수하는 흥남 부두에서 인민군과 중공군에게 쫓기는 피난민 9만 1천 명을 구출한 이야기를요. 피난민을 실어 나르는 배 중 기적의 배라는 것이 있었다지요. 마리너스 수사가 바로 기적의 배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 레너드 라루입니다. 그가 배 한 척에 태워 구출한 인원은 14,000여 명. 그것은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많은 인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배는 화물선이었고 배의 정원은 12명이었습니다. 이건 세계 항해사에서 기록될 만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선장은 전쟁 끝난 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1년 후인 2001년 어느 날 외관의 수도원으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노후한 미국의 수도원을 인수해 달라고 말입니다.
위관 수도원은 미국의 수도원까지 인수하면 너무 힘이 들 것 같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탐사차 거기 도착한 수사들은 한 늙은 수사님이 한국 수사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그를 만납니다. 노인 수사는 한국전쟁 이후 종적을 감추었던 바로 그 선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뜻한 바 있어 처음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를 꺼낸 것이지요. 외관에서 파견된 수사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이틀 후 선장 출신의 노 수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하려고 살아있기라도 했다는 듯이 말입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 1950년 당시 35세. 그는 처음으로 선장직에 올라 배를 하나 공급받지요. 그 배의 이름이 바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 건조한 지 5년 된 7,600톤급의 그 배는 선원 10여 명을 태우고 물자를 공급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선장이 된 후 그에게 내려진 첫 명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후 그는 연료를 가득 채웁니다. 한국 전쟁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 그는 흥남으로 떠나 1950년 12월 19일 흥남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자신의 운명 그리고 14,000여 명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사건과 접하게 되지요. 이 배는 당시 미군에게 기름을 보급하기 위해 흥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철수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름을 내려줄 필요 없이 회항할 예정이었으나 바다를 향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피난민들을 멀리서 보면서 뱃머리를 돌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영하 20도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흥남 부두에는 더 이상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살을 예는 듯한 강풍이 불고 있어 체감 온도는 그보다 훨씬 낮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얼어터지는 추위라고 미군들은 당시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람막이 하나 없이 심지어 아이들을 업고 안고 바람이 몰아치는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허벅지까지 차는 차가운 물속까지 들어와 배에 태워줄 것을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0km도 안 되는 곳에서 중공군이 폭격을 가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레너드 라루 선장은 살려달라고 애타게 애원하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전략상 후퇴하는 미군이 빠른 퇴각을 종용하는 상황에서 레너드 라루 선장은 그때 결심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딱딱한 연료 상자를 싣는 강철판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화장실도 당연히 먹을 것과 의자, 의료품도 없었지요. 피난인들은 그 큰 배에 올려보낼 사다리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항구에서 2달 전 2척의 배가 길에 침몰된 일도 있었습니다. 피난민을 태우기 위해서는 갑판에 불을 밝혀야 했지요. 포탄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그건 적에게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셈이었죠. 게다가 항구에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피난민들을 싣고 가던 배의 갑판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바다로 던져졌다는 소식도 있었지요. 그 배는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 배의 무기라고는 선장이 가진 권총 한 자루뿐이었지요. 일단 항구를 떠난다 해도 철저한 보안 때문에 그 배는 어떠한 것과도 무종교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뢰는 바다에 거미줄처럼 깔려있고 기뢰를 탐지할 어떤 장비도 없었지요. 침묵하는 선원들에게 사람들을 태우시오. 타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장의 말에 배 옆으로 그물망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사다리 삼아 사람들을 올라오게 했지요.
바람은 몹시 거세었습니다. 배가 흔들렸고 사다리도 흔들렸어요. 모든 것을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파들과 어린아이들이 강풍에 흩날리는 그물 사다리에 대롱거리며 매달려 올 때는 위에서 보는 선원들은 차라리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승선한 피난민들은 갑판으로부터 5층 아래 깊이로 이동했지요. 말이 이동이지 운반되었던 겁니다. 그들을 커다란 판자에 태워 화물칸의 가장 밑으로 이동시키고 바닥만 있는 커다란 엘리베이터로 지하 5층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뚜껑이 덮였죠. 이제 모인 피난민들은 지하 4층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다시 뚜껑이 덮였지요. 그들의 머리 위로 뚜껑을 덮을 때 모골이 송연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화물용의 아주 작은 환기통이 몇 개 있었을 뿐이었지요. 화장실도 없고 불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1950년 12월 22일 저녁 9시경에 시작된 승선은 밤새도록 진행되어 다음날 동이 트고 다시 정오가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해요.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뭐야? 이 일이 끝날 수 있을까? 신기하게도 더 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디선가 공간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고 해요. 8,000톤에 이르는 강철로 이루어진 배가 마치 고무처럼 늘어나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하지요. 아직도 부두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애타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실을 공간도 없었고 더는 지체할 수도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물을 걷어 올려야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곳에 있던 선원들은 그 후로도 가끔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남겨져 있던 그들의 얼굴이, 그 애절한 눈빛이 잊을 수가 없었지요. 미군 군함이 계속 포를 쏘아대면서 철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 해변에 있던 군인들을 떠나고 해변에 있던 남아있던 사람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항구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배는 불빛 하나 밝히지 못하고 공해상으로 항해하기 시작하지요. 생각할 수 있을까? 불빛도 없고 무전도 없고 기뢰를 탐지할 장비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이 오직 별빛과 신의 가호만을 의지한 그 무모한 항해를 지시한 선장이 키를 잡은 그가 느꼈을 어깨의 압박감을, 그 검고 차가운 죽음 같은 바다 위를 떠가는 침묵의 항해를. 배는 드디어 공해를 빠져나갑니다. 겨우 숨을 돌렸을 때 레너드 라루 선장에게 선원이 다가와 묻습니다. 선장님, 이 배에 몇 명이 승선했는지 아십니까? 선장은 글쎄요, 아까 세었을 때 14,000명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자 선원이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14,001명입니다. 방금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마리너스 수사가 된 레너드 라루 선장은 이 순간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모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게, 우리가 가진 식량, 방, 그리고 뜨거운 물을. 그런데 의사가 있었나 어쩌지? 우리에게는 분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선원이 대답합니다. 한국인들은 나이가 든 여자가 산부인과 의사보다 더 침착하게 아이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여인의 가슴에서 우유보다 더 풍성한 젖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4명의 임산부가 지금 아이를 낳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새로운 5 생명이 태어납니다. 배는 남쪽으로 사흘간 항해했다고 합니다. 거제도에 도착해 뚜껑을 열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죽음, 질병,
약탈 등.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하산하는 데만 다시 이틀이 걸렸다지요. 한국인들은 그 힘겨운 상황에서도 약한 이들에게 먼저 하선을 양보했습니다. 팔꿈치로 밀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품위를 간직한 사람들이었다고 마리너스 수사는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하선한 후 그는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것을 알았고 그 자리에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이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거제도에 있는 흥남 철수작전 기념비가 있는 곳에는 그물을 타고 배에 오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태우고, 어떻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 많은 위험을 극복했는지를. 그의 크리스마스에 한국의 검은 바다 위에서 하느님의 손길이 제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해옵니다. 뉴턴 세인트폴 수도원에서 마리너스 수사님과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조엘 마글 아빠스님은 그를 말이 없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없었고 다만 언제나 조용히 기도하고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고 회고합니다. 미국 정부가 훈장을 주기에 그의 속명을 찾아 그곳에 왔을 때야 비로소 그가 전쟁의 영웅인 것을 수도원 사람들이 알았고 그가 너무 말이 없었기에 공동체 식구들도 신문을 통해 그의 활약상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엘 아빠스님에 의하면 마리너스 수사님은 14,000명을 구한 그 항해 이후 몹시 아팠다고 했습니다. 일단 병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가 입원을 했는데 그때 병원에서 베네딕토 수사님들의 봉사활동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뉴저지주의 뉴턴 세인트폴 수도원에 입회하셨다고요. 그는 아주 말이 없었어요. 극히 필요한 말 이외에는 하지 않았지요. 늘 조용히 기도하고 산책하거나 자신의 소임을 다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미사하고 작은 성물방을 출근해 대걸레로 청소를 하면서 마리너스 라루 수사는 1956년 12월 26일에 수도 서원을 하고 2001년 10월 14일 생을 마칠 때까지 47년간 수도원에서 베네딕토의 수도자로 여생을 살게 됩니다. 그곳은 봉쇄 수도원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외출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평생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가 때도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곳으로 와서 그를 면회했다고 하지요. 수도원에 들어온 그는 자신의 변신에 대하여 질문을 받을 때면 트라피스트 회의 라파엘 시몬 신부님의 글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간결한 말로 응답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로맨스이다.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다.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기적의 배, 풍선처럼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숫자를 태울 수 있었던 것은 승선한 분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몸을 얼마나 좁히고 움츠려들고 앉고 서고 했을까고 생각해 봅니다.
노모와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무탈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멀어져가는 배를 바라보았을 흥남부두에 남아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승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라 괴로워했다는 선원들의 회고를 떠올려보면 하물며 가족을 남기고 떠나온 사람들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하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길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이 목숨입니다. 목숨을 살리고 목숨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에 빚을 지고 있는 목숨입니다. 목숨은 사랑이며 목숨은 감사입니다. 목숨의 본질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위한 생명입니다. 성서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사랑으로 바라보면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작아지고 작아지십니다. 작은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갈 곳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작은 이들 하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며 길을 찾아주시는 하느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당신의 길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직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는 사순시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순시기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진정으로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시간이기를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